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이 세상에서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세상에 더 계시면서 하신 일 두 가지가 있는데,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면서 하신 일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시간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시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일은 무척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사실 예수님 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내용 아니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증명해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말할 것인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40일 더 계시는 동안 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일은 사실상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신 일은 사실상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마지막 시간, 그 중요한 시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점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보시겠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언제 말씀하셨는가 하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여기저기 다니셨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한 그런 내용이 비유인데, 이 7가지 비유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 함께 보신 대로 마지막 시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에 가르치신 내용도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그리고 공생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가르치실 때에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집중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관심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런 데 집중돼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잘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도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몇 구절 우리가 함께 보시면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세상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 인생의 마지막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쳤던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우리가 좀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가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요즘도 질문할 때 보면 두 가지 질문하는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다 알고 있지만
질문을 통하여서 상대편을 당황하게 곤란하게 만들려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다니시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좀 당황시키게 하려고 좀 빈정대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하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는데 좀 뜻밖의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지않아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현재형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질문한 바리새인들 안에,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질문도 예수님 곤란하게 하려고 물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안에, 바리새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해석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성경 번역 가운데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너희 안에 이 부분에 대하여 너희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영어 성경을 봐도 안에 in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with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영어 성경이 많습니다. 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상자 같으면 그 안에를 의미하지만 within은 어떤 범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범위를 말씀하신 겁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엔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영어 단어로 보면 어몽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유사합니다. 너희들 무리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누가복음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표현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말씀인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같은 내용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청와대, 미국의 백악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비가 아주 삼엄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는 조금 달라졌지만 어쨌든 청와대나 백악관이 중요한 장소이고 그렇게 경비가 삼엄한 이유는 건물 때문이 아니고 그곳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장소는 어디든지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계시면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지금은 잘 모르겠고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겁니다. 비록 우리가 잘 볼 수 없을 수 있지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믿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씨앗과 열매와 비슷합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씨앗이 심어졌으면 이미 열매가 자라나고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씨앗이 심어졌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열매가 맺혀지는 일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여러분 제대로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안다고 하면 이렇게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생각하지도 못한 걱정, 근심도 많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도 많은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고통도 당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능력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고 능력으로 나타나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멀리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조금 전에 보셨는데 그 마지막 절 30절 31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물론 경비가 삼엄한 그런 감옥은 아니고 가택연금과 같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어쨌든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가진 돈도 없고 인생의 노년기에. 그런데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당시 고위 관료들이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권력을 가진 사람, 돈도 많은 사람, 옷도 화려하게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도 바울 삶의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하면 뭔가 좀 신비한 책이고 해석하기도 좀 어렵고 때로는 그래서 뭔가 좀 두렵게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성경 말씀 어느 말씀보다도 위로와 격려가 가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로 이어지는 극심한 박해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박해의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렇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 격려와 위로의 내용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 그런 것이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였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박해의 상황을 이기고 견뎌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가 있는데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죽어갔는데 그 믿음 때문에 죽어간 순교자들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죽어갔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갔다 와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처럼 하나님 나라 가본 일이 없습니다. 가본 일이 없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너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 나라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것이고 이 세상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석 명절 보내는 때에 있는데 추석 명절 아무래도 어느 때보다 고향을 많이 생각하고 찾기도 하고 그런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때로는 찾아갈 고향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서운하기도 한데 그러나 괜찮습니다. 좀 서운하지만 괜찮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이 끝날 때 돌아갈 고향이 없다. 그러면 정말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때가 되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봄철에 논과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돌아오는 농부는 빈손으로 돌아오지만 슬퍼하면서 한숨 쉬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빈손이지만 가을에 수확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농부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고, 돌아온 후에도 씨앗이 심어진 곳을 생각하고 관리하고 돌보고 그렇게 지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때가 되면 하나님과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가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 살아가지만 이 세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계속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